나는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복을 설하는데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복을 설하는데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재 예를 손에 다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주네 된제배 고담대라 자세 신도 빠빠라가와 예외용 지진 공부제제 점린제 루루 통미진의 사주나 용수 작배샬라다 자세 신도 전부 니레레 주베 점면 다와 자진 주베라 마누르 용수 조베 네드베 담배 주제 말면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가방우도 릭베 원주 제습제 동아대베 다부 제루제 자와 얍세 숨라소 잠베 도제 갈라 왕주르진 로르 봄사 이제 두제 담아 덴제 자제 르조제베게 바조 차나 베모로스로 아데스 이제 우리 이제 29 위의 적정분입니다. 위의 적정분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고유하고 평화롭다 이렇게 의역하셨습니다. 위의 적정분 이 제목하고 그 내용을 일치해야 돼요. 왜 여기 이 제목 위의 적정하느냐 하면 아래 밑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위의 적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앞에 우리 28분 불수 불탐분 불수 불탐분이라고 할 때 수는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많이 받느냐 하면 금강정을 통해서 이 무아 무생 공성에 대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확신을 얻고 나중에 통달하고 공성을 완전히 원만 구조하기 깨닫는 것까지 안욕따라삼미여삼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관심부터 1부터 100까지 이래 상현 달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원만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강정을 통해서 우리 그래서 금강정은 한국에 제가 TV 또는 책들을 보면 금강정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고 금강정이 우리 삶을 바꿔준다 운명을 바꿔준다 대박 어쨌든 표현 여러 가지 해요.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반야의 지혜, 금강정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번 세, 다음 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탈 성불까지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강정을 이 표면적인 내용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거기 내포되어 있는 내면적, 내포되어 있는 내용, 처음에 어떻게 발심하고, 보살이 이제 성문 도가의 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고, 여기 보살의 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보살행, 이런 것처럼, 이 보살행, 이래 놓으라고, 이 보살행이라고 할 때, 불의심이 생기지 않는 거 생기게, 생긴 거 쇠퇴하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이렇게 세 가지, 없는 데에서 있는 데까지, 불의심, 이래, 발심, 발불의심, 이런 표현도 해요. 안욕 따라 삼미야 삼불의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완전히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먼저 일으켜야 되고요. 없는 데서 일으키고. 한번 일으키다고 해서 바로 결과로 가는 거 아니고, 그 중간에 이 보르심을 쇠퇴하지 않게, 머물러야 돼요. 그게 계속 발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반야, 바라미를 완성, 불지에 도달하는 거. 그까지 내용들이 다 여기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나오지.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금강정 비롯한 모든 반야정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표면적인, 공인 체계하고, 내면적인 스윙 체계.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 금강정이 우리한테 스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윙 지침서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 있는 거가, 아닌 거하고, 아닌 거하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하면, 입으로 그러고 하는 거 아니고, 이런 표현 봐야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표현해야 되잖아. 말로 표현해야. 일단, 말씀 주미 싫어 바르지, 마지 민간 남경원이 소소라는 이시주의와 두숨자 외용나 작설로 해서 언설에서 벗어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려고 해도 말로 이게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공이요. 공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이 공에 대해 깨닫고 난 뒤에 아무에게 가르쳐도 이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도 설법하나, 이제 내가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 그 숲속에 들어가서 성불하고 49일 동안 법문을 안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닫는 그 진리 가르칠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해도 알아들어주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만큼 이 공이 깊고 심오하고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알기가 어렵다고. 그래 쉬운 거라면 그러면 말도 많이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경은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정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 불교에서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 말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성 비불설. 금강정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정 자체가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하면 내용이 틀리다고 봐야 되잖아. 부처님 그 내용 어떤 내용에서 틀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용 그대로 사실하면 부처님 말씀 왜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해요. 그 부처님께서 모르는 거 나중에 부처님 아닌 다른 사람이 금강정 처음 편집하신 보살인데 누구인지 그분에도 부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 문제 있다고 봐야 돼요. 틀리다고 이거 틀리다 이거 더 부처님 말씀과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제대로 공부하면 여기 틈이라고 하나 문제를 보여줄 수 없어요. 금강정.
그래서 금강경 글자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소중한 거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도 이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금강경은 널리 알려져 있고, 티베트 같은 경우는 이거 한국처럼 금강경 사정도 사정. 그 사정할 때 그게 은으로 적는 경우도 있고 금으로 적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금으로 사정하는 거. 제가 그때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 할머니 금강경 독송하는데 금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예쁜 거 있었어요. 우리 집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금강경. 금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은사 스님이 늘 독송하는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리고 은사 스님 돌아가시고 노난 스님이 한때 어느 정도 매일매일 있는데 요즘은 뭐 가끔씩 이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금강경 많이 독종도 하고 사정도 하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금강경 사정 독종해 주면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도 49제 할 때 법보시 청원에서 금강경 또 다른 경전들이 이렇게 법보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의미 있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가르쳐주는 금강경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제법이 무아입니다. 무자성입니다. 제법 무아. 제법 무아. 제법이 무자성. 우리가 늘 쓰는 말로 하면 실체가 없다. 따져보면 이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 우리 이제 사람이 정해 내려놓 하면 사람이 정해 못 내려놓잖아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 중생이 정해 내렸어요. 중생의 정해 뭡니까? 사람과 중생이 어떤 거야? 사람이 더, 부처님도 사람이 속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람입니다. 중생, 우리 범부 중생도, 우리 같이 범부 중생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중생이 아닌 경우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그러면 사람하고 범부 중생은 무슨 관계라고 해야 돼요? 중생. 사람이면 중생 아닌 경우, 중생인데 사람 아닌 경우, 사고라고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인데 중생 아닌 경우, 석가모니 부처님. 중생인데 사람 아닌 경우, 지화의 축생, 천신 같은 중생은 중생인데 사람 아닌 거. 천신은 이제 욕계 육천, 세계 무세계 천신. 중생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왜 사람 아닙니까?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왜 사람? 천신은 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거 비, 불, 무, 공,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일단 우리가 입니다.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보고 희론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희론. 우리 중생 세계에는 희론이 있는 거요. 분별의 희론도 있고, 상의 희론도 있고, 희론이 많아요. 희론. 부처님은 모든 희론에서 벗어나다서요. 모든 희론에서 벗어나다라고 하잖아요. 번뇌장, 소재장 이런 희론 모두에서 벗어나. 번뇌장, 소재장 보고도 희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범부가 대상을 우리 일단 다른 타 중생은 우리가 대상을 어떤 대상을 볼 때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대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을 내 마음이 어떻게 그거 보고 있는지.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대로 보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지. 예. 우리 마음에서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데를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할 때, 그냥 집중 명상, 하나만 딴 생각 안 하고, 예, 관 중에서 머물러 지자 해가지고, 다른 생각 다 멈추고, 한 대상에만 머물러는 그런 명상 말고, 분석 명상 해야 된다고, 우리가. 분석 명상. 살피는 거, 따지는 거, 조사하는 거, 관찰하는 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매일매일 그거 관찰하다 보면, 계속 다 보면, 거기서 뭔가 답이라고 해도 뭔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리고 공부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그거 볼 줄 모르니까 공부하고, 내 마음하고, 계속 연결해서, 계속 그거 지켜보면, 점점 내 마음에서, 번뇌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 이런 구분들이 조금씩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예. 마음을 내가 컨트롤이라고 하잖아.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마음을 이제, 예,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할까요? 컨트롤 뭐라고 해야 돼요? 한국말로? 조절. 지금은 내가 내 마음을 조절 못 해요. 마음의 멋대로 나를, 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깊고 심오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번역이 문제만 아니고, 어제 가도 위파사나는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번역이 또,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번역이 완벽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해요. 예. 이해 못해요, 번역. 너무 완벽해서 또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예요. 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공부하고 그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점점 그 뜻이들이 조금씩 나와 가까워져요. 와닿는다 이러고 하죠. 참 이 말이 참 가슴에 감동받았다, 와닿습니다. 이런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순처럼 이렇게 자꾸 금강장에서 모순처럼 나오잖아요. 모순 아니에요. 이거 부처님께서 모순 말씀하신 분 아닙니다. 부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실수 같은 거 없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부처님 실수 없어요. 실수 같은 거. 이제 먹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은. 예. 또, 모든 허물을 여의고, 일체 공도 갖추신 분, 번뇌장, 소지장 다 여의고, 자비와 지혜 면에서, 원만 구조하신 분. 이러하면, 이거 상징적인 거, 말만 그렇다고, 실제로 진짜 이런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이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스승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 이거 공부할 수 있게 우리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금강경 경우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라고 해요, 우리. 그러면 3000년 가까이 역사가 있는 경이에요. 금강경. 인도의 스승님들의 쓰신 논서들 다 우리 천년 고찰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진짜 1000년 이상 되는 가르침들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래서 또,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이해하는데, 이제 노래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듣기만 해서 안 되고, 그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금강정 5가행해라고 해서 5가지 주석, 큰 주석서들이 하고, 한국에 금강정 많이 알려져 있어요. 책 많아요. 법문들에도 많이 해요, 거기에. 그런 것도 참조하고, 우리도 여기 하고, 금강정 독송하면서 생각하고, 이런 꾸준히 하면, 금강정이, 금강정이 뭔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지, 금강정 읽으면 눈물 나오고, 구도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해요. 금강정, 지금 이거 불가사의한 정이라고, 이러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앞에 가잖아요. 나중에, 미래의 세계, 이 금강정에 대해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까? 라고, 이런까지 질문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마음배도에 어쨌든, 그만큼, 일단 우리가 금강정 공부한다는 거, 가까이,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엄청난, 큰 계획이라고 할까요? 기적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으로, 저도 예전에 금강정 조금 읽었어요. 티베트 말로. 이런 30분 정도 걸려요. 티베트 금강정 있는데, 아버지 그때 인도에서 아버지 만나러 갈 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신 지 2주 돼서 못 만났어요. 인도에서 티베트 갔는데 한 달 이상 걸렸어요. 비자라 여러 가지 문제로. 집에 왔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 2주. 바로 금강정 한번 읽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지금. 그때 하면, 그때 언제예요? 90년. 거의 30년 전에요. 기억이 나요. 금강정 그때다. 금강정 뜻을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금강정 할머니께서 또 독송하고, 사정되어 있는 금강정 우리 집에 있다. 그래서, 금강정이, 뜻을 2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 수인적인 체계. 수인적인 거, 거기 내포되어 있다. 숨어 있다. 안 드러나게. 표면적인,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는 자꾸 뭔가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고정관념을, 중론처럼, 중론. 용서보살님의 중론. 종론처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거. 고정관념을 부숴한다? 부숴버리는 거. 깨버리는 거. 여기서 말하는 고정관념은 뭡니까? 쌍이에요. 쌍 무슨 쌍이냐면 그냥 쌍 아니고 그냥 1등해서 주는 그 쌍 아니고 연기쌍 그런 쌍 아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나. 법상, 아상이 있으니까 법상이 있는 거, 법상. 모든 존재에 대해 우리는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 상이라고 하면 어떤 상이냐면 그 존재를 제대로 보지 않고 존재가 실제 있다, 자성이 있다. 그 존재 자체가 자성이 있다, 실제 있다라고 우리는 이거 잘못 보고 있다고 해요. 정지안에서. 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잘 못 보고 있는 거 우리가 그 눈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화내는 거 알아차리기만 해도 화가 조금 줄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자성 있다라고 이렇게 잘 못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거다라고 제대로 그게 볼 수만 있다면 상이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불탐이라고 할 때 불수가 예, 이 금강정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지만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게 탐내지 않는다라고 이래요. 왜 탐내지 않느냐 하면 무아를 깨닫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복을 무자성임을 깨닫기 때문에 예. 복이 왜 무자성임이가 하면 복 짓는 사람, 복 받는 대상, 복 이거 다 보면 다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복이라고 어디 뭐 사과 나무에서 사과 따는 것처럼 뭐 어디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복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 복 지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복을 짓는 행해야 되고, 예. 이 세 가지의 인연에 만나서 복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거 복이다, 이거 복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 뒤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예. 예. 일단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불수, 불탐. 이제 불수, 불탐, 그것만 외워도 그 내용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잖아. 불수라고 할 때. 불수라고 할 때, 복을 받지만, 복을 자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받는 거 아니다. 네. 왜 그러네. 그러기 때문에 불탐이라고 해서 복만 싸다라고 복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하지만 티베트 여기 이 불수 불탐 그 부분 보면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다. 여기 네. 네. 용수 수묵이 로바를 몇손 때 대나 용수 송아시 자오고서 완전히 지니지만 잘 못 지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완전히 잘 지니는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고 여기 불탐이라는 의미 여기 또 탐신탐 썼잖아요. 이 내용에 들어가면 탐신이 하지 않 이러기 티베트 번역 보면 겉으로 그런 거 안 나와. 의미상에서는 있는 거예요. 불탐이라고 하면. 예. 저 글 부를 때는 이렇게 탐하지 않는다 이런 글이 안 나오다라고. 그래서 같은 금강경도 여기도 여러 가지 참조한 것처럼 티베트도 티베트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티베트도 금강경 번역이 몇 가지 있나 봐요. 저는 거기에 대해 많이 보지. 그래서 그 부탄 나라인 것 같아요. 금강경이 번역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만 하나는 제대로 오탁이 없는 번역 아니고 이제 번역이라고 해야 돼요. 금강경 인수 이제 정전처럼 낸 것 중에 이제 글 새길 목판에다가 새길 때 오탁 나오고 요즘 컴퓨터를 하면 오탁이 많이 나오잖아. 빠지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런 저런 금강경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금강경 빠지는 것도 없고 틀린 거 없는 잘 되어 있는 금강경 하나 있다고 해요. 나머지 거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다시 새로 찍으려고 해서 이 교정 보고 보니까 대다수가 다 틀리는 거이니까 안 틀리는 것도 틀리게 만들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는 그 민주주의자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투표해서 결정하면 틀리는 것도 맞는 것도 돼버리는 거잖아요. 요즘 TV에서는 죄 없는 죄도 만들고 작은 죄도 크게 만들고 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저는 TV 보니까 요즘 그것도 토론 심야 토론인가요? 이래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TV. 네, 토론. 뭐 강원대 사회자이고 양쪽 두 전이 계속 이래 주고받고 이래. 그래서 제가 이런 보되 정치 딱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딱설. 그 주체 내용만 이 건강기관 같은 내용 가지고 양쪽에서 딱설하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참 다 똑똑하시잖아요. 말도 잘하고 TV에서 나와야 되니까 참. 네. 자, 아쉽다라고 해야 돼요. 뭐 이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써야 되는데. 그럴 때 티베트에서 속도 어떤 속도는 비단을 권리로 사용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비단 같은 이 좋은 머리를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래 써야 되는데 그냥 고작 이래 먹고 사는 이런 정치적인 뭐 조금만 이래 이해하는 데 썼다라고 좀 아쉽게 생각해요. 비단을 권리로 쓴다 써이다.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 건강적인 데 토론하세요. 우리 여기 반 둘로 나눠가지고 토론하면 얼마나 좋아요. 토론 주제 하나 가지고 토론하면. 건강정에 대해 토론 어떻게 할까요? 우리 건강정 끝나면 토론 한번 할까요? 네. 하면 토론 힘들으면 암기라도 할까요? 누가 먼저 암기하는지 먼저 암기 배우기. 서울에서 건강정 사정하는 팀도 있고 암기하는 팀도 있고. 네. 건강정 32분 분마다 하나 이래 우리 32명 정도 해가지고 한 명이 분 하나 담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발표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거 뭐 15분 동안 거기 예를 들면 지금 28 불탐 분에 대한 15분 동안 10분 발표하고 5분 질문 받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이런 방법이라도 어쨌든 어떤 방법 쓰든 간에 이제 뭔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절이라고 해야 돼요. 제 10대, 20대, 30대는 이런 거하고 안 만나가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딴 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거 이제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경제 이런 것들 가끔씩 그게 기보 그게 예 하고 이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알고 전부 출가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티베트는 이렇게 출가하는데 다 의미 높고 주변의 환경에서 출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자기도 잘 모르지만 전생 이인에도 있고 그거 좋아서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출가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삼보라고 하면 종가파 대선님의 개섭제 교류제 네, 세 분 보고 선보이는 우리 집에도 모셔 있으니까 선보 이분 세 분은 선보인 줄 알았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네. 좋은 점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까 불탐 분에서 나온 것처럼 불탐을 하면 안 돼. 앞에 법신 비색 비호 비상 맞아. 법신 비상 맞아. 비상
여러 가지로 어쨌든 물질로서 얻는 공덕하고 보시 등 이런 물질적인 공덕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복덕하고 이런 무와 이런 깨닫는 로 인해 생기는 공덕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뭔가 보이는 거 크게 하면 엄청나게 크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중생심이라고, 중생의 마음, 우리 중생이 이러고 보는 거다라고. 그러면 이제 29분 내려가 보겠습니다. 29는 이제 수불이요의 위의 적정입니다. 수불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열이 너너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제 무슨 사위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가지 행도잖아요. 오는 거, 가는 거, 눕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이렇게 사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주자와라고 해요. 행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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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은 뭡니까? 가는 거. 주는 앉는 거. 행주자. 머무는 거. 주는 머무는 거. 앉는 거. 와는 눕는 거. 이런 거입니까? 예, 행주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없고 또한 어디로 또한 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이 열이라고 표현하느니라. 이거밖에 없네. 위의 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엄이는 용모와 행동이 모두 규칙에 맞고 어떻게? 점자아서 모르고 읽고 있는 겁니다. 숭배할 생각을 내게 하는 태도, 보통 돌아다니고 행하며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행이라고 하고, 머물며서 주 안고 머무면서 주하고 안고 자하고 눕는 행주자와라고 하는 거잖아. 와 네 가지를 사위의라고 함. 이렇게 적적 온갖 괴로우면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된 경지. 열반적정, 열반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열반적정. 열반이라고도 쓰고 적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한글 번역본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티베트 보고 한번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양서, 티베트는 양서 또한 랍조 강랄러시 디게도 수부르요. 누군가가 이와 같이 대신식과 슈당, 전당 열이 열이에서 갖고 있는가 가는가 열이에서 열이 갖거나
웃거나 일어났거나 앉거나 눕거나서 티베트는 여기 5개가 나와요. 행주 자화뿐만 아니라 대시와 슈담, 전담, 생삼, 숙삼, 네오르 제도시 세르나스 이렇게 5개. 대신시고 슈담 하면 어디 가고 있느냐, 어디 갔다. 전담 하면 다 높임말 써요. 여기 티베트는 다 그냥 우리는 갔다 이러나 한국말로 가신다, 갔다, 가신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입니다. 옛날에 여기 그 사무실에 있는 동그란 테이블에 여기 가운데 있었어요. 보선석, 제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보선 스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뭐 모르는 큰 스님이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갑시다라고 이러고 뭐 어쨌든 존댓말 안 쓴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높임말 써야 높임말하고 또 존댓말이라고도 하고 높임말이라고도 하고 반말이라고도 하죠. 반말 또 뭐예요? 낮춤말, 반말. 낮춤말, 반말, 존댓말 이렇게. 그래서 한글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영어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영어도. 티베트는 더 많아요. 이제 코도 높임말. 그러니까 일반 코는 너궁라고 하고 글로 쓰면 싸나다 나라고 글자 하나로 싸나다 나. 일반 말로는 너궁라고 하고 쓸 때 두 가지 나오잖아. 존댓말 할 때 샹라고 해요. 또 한국말로 샹하면 또 다른 귀합시다. 이거 귀는 암조라고 해요. 암조. 일반 말 할 때 글자 쓸 때 라나다 나라고 써요. 이제 높임말 쓸 때 년조 써 년조 이렇게 높임말을 읽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눈. 티베트 말로 미그라고 하고 높임말 하면 ጄ라고 해요. 제, 샹, 쉘, 작, 예, 이래요. 근데 얼굴은 높임말 써서 쉘에, 동, 이런 거 안 써요. 다 높임말로 써요. 이거. 다 높임말 특히 부처님에 대한 다 존댓말, 높임말, 좋은 말들이 다 부처님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갔다 오다 이런 거 안 쓰고 부처님이 가셨다. 부처님께서 오셨다. 부처님께서 일어나 계셨다.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다. 부처님께서 누워 계셨다. 이렇게 다 높임말로.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자가 내가 말한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대치치르시는 이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수불이오스. 대신시바 세자원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야 마시었어. 어디에도 가신 거 아니다. 강내자 맞춤비치를 때 어디에서 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대나 대신시바 자주마 양답으로 좁에 쌍제시자오스 여기까지잖아요. 따라서 열애이신 적을 물리치신 자 바르게 구조한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대나 대신시바 자주마 양답으로 좁에 쌍제시자오스 이제 여기까지 티베트 번역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입니다.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고 감이 없는 열이라고 했어요. 오고 감이 없는 열이 있어요. 수불이요. 어떤 사람이 열이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이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만구조한 따라서 열이신 저걸 물리치신 자 바르기 원만구조한 붓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생략한다라고 해야 돼요. 빠졌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이 뜻을 풀어야 되잖아요. 뜻을 이제 이 뜻을 어떻게 이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뜻 이제 글 설명 이 정도 하고 이제 한문 티베트 이 세 가지 금강적 이제 뜻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 뜻 해석 드리겠습니다. 여기 뜻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주소서에서 이 질문하신 저분에 의해서 이렇게 대신시바 내 랑이 전슈소 된다면 매번 시비 양랍 조라 셈제 강라라 시기 대신기 대념도서 수불에게서 여기 수불에게 어떤 종생이 자성이 있다라는 그 상 실집 자성이 있다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열이 여기에서 다른 곳에 가신 거나 거기에서 여기 오신 거나 일어나신 거나 침대에 앉아 계시거나 꿈자리라고 해야 돼요. 잠자리 니도 내와라서 니도 꿈 주무시거나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자가 열이께서 저보대 대신시에봐 내 랑이 전슈소 된다면 몇십이 되어서 그래서 열이께서 가는 것도 자성 없다 오는 것도 자성 없다 그리고 팔불 정도처럼 다 자성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 의미 알고 있으면 가는 것도 자성 없는 거 오는 것도 자성 없는 거 알고 있으면 자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신 거 의미가 가신 거 이런 질문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자성에 붙어야 돼요. 이제 자성 붙이고 설명하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때문이냐 하면 랍조 대전시에 번에 된다므로 초가야 부처님께서는 어디 가시기는 가시지만 자성으로 어디 가시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자성으로 가는 거 자성 없다. 어디로 가신 거는 맞는데 그 가신 거 자성 없다. 수위 찬탄은 맞는데 수위 찬탄도 자성 없다고 하는 거야. 수위 찬탄 자성 있다고 하면 이거 쌍어요. 그걸 바로 수위 찬탄은 해야 되고 수위 찬탄은 쌍입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수위 찬탄 했다라고 스스로 거기다가 상 이제 뭔가 붙이면 이제 수위 찬탄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여력에서 중생 제도하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 어제 탁바르로 가실 수도 있고, 설법으로 가실 수 있지만, 그런 이 가신 그 자체가 자성이 있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초강내장 수를 맞춘 배치에 대해서 어디에서 또 자성 측면에서 어디로 가는 것도 가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여기 오신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예도야 양답으로 좁을 산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명언으로 원만 구조하신 붓다라고 하는 거다. 원만 구조하신 붓다라고 하는 것도 자성 있는 거 아니고 자성 없는 상태에서 원만 구조하신 붓다. 열이신 저거 물리치신 자 원만 구조한 붓다 부처님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열애 여기 나오니까 열애에 대해 열애라고. 대신 시액바시비 자두는 놀래서 대신에 동반이랍 도저랍도 제 라봉도 제가 디제 탐제 점시 저시서 뭐 동영운송도 쓰고는 일라서 열이라고 말씀 이름 붙이는 이유가 공성을 깨닫는 측면에서 열이라고 표현한 거다. 여 하면 여잖아요. 열이 한국말로 부르면 한글로 부르면 뭡니까? 열애. 어? 예. 어떻게? 같을여 원래. 예, 같을여 원래자잖아. 네.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로 불어 해석하세요. 열애. 티베트 말로 하면 대신식바 그대로 가신 그대로 오신 한국말로 오신다 표현하는데 티베트는 그대로 가신 올래 아니고 열애 아니고 가고 오면 오다 가는 무슨 가? 거래라고 해야 되나? 갖고 오면 거래. 여거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래 아니고 여거라고 해야 돼. 루라이스. 예. 루취 이러네. 예. 그러니까 여래라고 하지 여가라고 말 안 쓰잖아. 티베트 보면 대신 쉑바라고 하면 대신 쉑바 이 쉑이 쉑바 하면 이제 가다는 거에 가신 거에 대해 높임말이죠. 그래서 쉑바스. 예. 쉑바스. 예. 그래 그 높임 뭐 네? 일반적인 설명, 네. 일반적이지 않은 설명이 있네요. 예, 설명이 많죠. 설명은 과거에 부처님이 이 길로 오셨고, 네. 이 길로 성불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깨달으려면 이 길을 가야 열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와야 된다고 안 하잖아요. 그 길이죠. 처음에 어디 간다, 어디서 오고 있다 이 말도 가고 오고도 이거 한국말 배울 때 좀 이게 가고 왔다는 거. 난 밖에 있으면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안에서 물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까? 이러고 뭐 입장에 따르잖아요. 내가 절로 가고 있으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절로 오고 있습니까? 이러. 예,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오고 있습니까? 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간다 하고 오다 하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한문 번역할 때 여기는 가는 것보다 오다가 여래라고 이거 루라이라고 이거 적정 번역이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범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범어로 열이는 범어로 어때? 따따가따입니까? 따따가따입니까? 뭐 어떻게 본부는 어떻게 열의 본부는 뭡니까? 싸웠다가따입니까? 열의 범어로 어떻게 해요? 찾아하세요. 빨리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바로 저거 이렇게 열이는 뭐 싸웠다가 갔다? 타타가다서 타타가. 타타가 이래가지고 티베트식으로 하면 타타가다라고 해요. 타타가다. 그래서 티베트 말로 보면 대신 쉑바. 이와 같이 해서 아까 여기 일반적인 설명하고 또 설명이 몇 개 있다고 하는 것처럼 과거에도 이렇게 오시고 지금도 이렇게 가야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라고.
그래서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과거의 부처님도 반야의 지혜를 의지해서 성불하신 거고, 현재 부처님도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성불해야 할 것이고, 미래의 부처님도 반야의 지혜를 의지해서 성불해야 한다. 성불하는데 반야의 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성불할 수 없다. 그리고 반야의 길이라고 하는 이 반야는 무아 무자성 깨닫는 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 무자성의 측면에서 이제 열이라고 표현한다. 열이라고. 예. 대신시에 봐서. 예. 길은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같은 길. 과거에도 여기, 지금도 앞으로도 이 길. 예. 반야의 지혜. 예. 이 무아 무자성 깨닫는 그 지혜를 통해서 성불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일체지자라고 이렇게도 탄예도 전슈소유장서.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디를 가시고 어디서 오시고 앉으시고 서 계시고 누워 계시고 이런 것들이 명언으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언으로 그 자체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서는 쥐구 똥번이 경우도 제나스러지 법신 공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반야심적 번역 가운데에서 공 가운데 뭐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 가운데 법신, 여기서 말하는 법신은 무아무자성, 공의 측면에서 보면 가고 묻고 앉고 쓰고 눕고 이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연기 측면에서 보면 이거 있고, 그거는 세간의 정면이라고 명언으로라고 해도 되고 연기로라고 해도 되고 현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현공 이렇게 둘로 나눠요. 현은 현연하다. 나와. 네. 현연하는 그 연기 측면에서 보면 오고 가고 다 있고, 네. 공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눌 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죄로 있다, 진지로 없다. 명언으로 있다, 자성으로 없다. 이 두 개만 이해하고 하면 건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글 이해하는데 뜻을 또 공부만 해야 되지만, 예, 글을 보고 이거 뭐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 할 필요 없어요. 예. 이거 보정한 거 다 공 또는 자성의 측면에서 보정하는 거고, 종생을 하고 뭐 상을 하고 맞다고 하는 거 다 명언, 속죄, 세간의 측면에서 맞다고 하는 거예요. 네. 상대적입니다라고. 아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고 있지만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고 있는 거잖아. 이 가는 것 여기까지 가는 거하고 오는 거 표현만 다를 입장에 따라 가는 거 오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지. 가고 오고 그것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길은 하나인데 입장에 따라 오르막길을 되고 내리막길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 행은 하나인데 걷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 간다고 할 수 있고 오고 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예. 그러면 관례품으로 맞죠? 관례품. 거래품, 관거래품, 가고 오매에 대해 관찰, 용서보살님의 중론 제2 가래품, 관가래품, 관거래품, 예, 거래하다 이런 거 보나. 관거래품에서 이제 가고 오매에 대해 분석해요. 그러면 간다의 정의 뭡니까? 오다의 정의 뭡니까? 가는 거하고 오는 거는 쌈구입니까? 싸구입니까? 모순입니까? 동의입니까?
이래 딱살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토론해야 돼. 동의입니까? 무슨 그러면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가고 있는 거요, 오고 있는 거요? 예, 여기 수업 마치고 집으로 거기 차로 갔든 걸어갔든 가고 있는 거요, 뭐 두 발로. 그러면 그 가고 있는 거 또는 거기 기다리는 사람 오고 있다고 하여 내 입장에서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면 가고 있는 거요, 오고 있는 거요, 이거. 왜 가고 있느냐 하면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하면 오는 것도 되고 가는 것도 되고 둘 다 맞아요? 입장 안 나누고 그 자체를 보고 갔다 오다 나눌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러 하면 가고 있는 거, 이러 하면 오고 있는 거요? 어떻게 나눠요? 가고 오다 그 자체를 보고. 네, 입장에 따라 간다 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행 자체를 보고 두 발로 그거 자체 보고 여기까지는 가는 거다 여기까지도 오는 거다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는 거 따로 오는 거 따로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가는 거 따로 오는 거 따로처럼 들었잖아요. 네. 가는 거 없으면 오는 것도 없어요. 오는 거 없으면 가는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래라고 할 때 여래라고 여는 무슨 여? 여래라고 할 때 무슨 여자? 같아. 예. 뭐하고 뭐 같다. 과거의 부처님하고 지금의 부처님은 가는 길을 같다고 하는 거야. 네. 반야의 지혜를. 아? 같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열애라고 할 때 여. 예, 예. 여자가. 여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티베트 말로 내가 대시라고 하면 같다는 뜻이에요. 같은 거다라고. 뭐하고 뭐 같으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다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예, 이런 말 해요. 제가 어느 날 들어보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거 산이라고 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래 하면 여기 도착하는데 꼭 이 길을 가야 돼요. 여기도 갈 수 있어요. 여기도 갈 수 있어요. 여기도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려면 비행기 타고 여기서 뭐 갈 수도 있잖아요. 가는 길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불을 하는데도 길이 많아요. 가는 길에. 꼭 그 길 아니고 다른 길을 통해서 성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열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면 그거하고 이 비주하고 또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불이문 이런 거다. 불일문이라고 하면 무아를 깨닫는 문 방법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다른 문을 통해서 해탈할 수 없다. 그래서 불이문이라고. 열이도 마찬가지. 공성 깨닫는 거기에서 열이 성불을 하는 거다. 공성은 안 깨닫는 부처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도 진짜 성불을 하고 싶으면 공성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삼세의 제불의 반야바라밀 이거처럼 반야바라밀 공성을 깨닫는 지혜, 반야의 지혜를 의지해서 반야의 지혜를 얻어야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반야의 지혜, 이제 우리는 이거 건강적인 자체가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 공부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반야의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공을 체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공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생각해야 돼요. 공에 대해 가르침 받고, 듣고, 공에 대해서 생각 깊게 하고,
공에 대해 자꾸 거기에 꾸준히 가끔씩 공하다 이러고 하고 평소는 공 아닌 것처럼 계속 있으면 그러면 공성 깨달을 수 없어요. 자꾸 듣고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습부로 듣고 깊이 생각하는 그 습부로 들을 걸게 익숙해지도록 노래하고 그러고 해야 공성의 맛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의 맛. 지금 우리 맛은 공의 맛도 아니고 자성의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성이 딱 그렇게 그 맛을 엄청나게 거기 고집 자성이 따라고 고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성이 딱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공을 체득해야 된다. 공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공을 깨달으려면 이제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시는 중문보다 더 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원서가 없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해공제일 누구? 해공제일 수부리입니까? 한국에 해공제일 수부리라고 하는데 해공제일 용수보살입니다. 용수보살. 수부리가 여기 금강경에서 조금 질문하고 이런 내용은 나오지만 수부리가 직접 공에 대해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이런 논서 있어요 없어요? 용수보살님께서 종론을 써주셨잖아요. 네. 근데 용수보살님의 종론 공부해야 돼. 종론 한국에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고 바로 이해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읽고 빨리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네. 뭐 독경한 공도는 있지만 금강경 독경하는 것처럼 읽어도 괜찮지만 계속 하나하나 우리 여기 사배론군에 보만은 공부하듯이 이 보사형은 공부하듯이 종론 계속 하나하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 계속 글풀임 뜻풀임 거기에 대해 또 숨어있는 내용까지 하나하나 그게 해야 돼요. 그 작업해야 돼요. 그래 해서 계속 하나하나 딱 여기 외우고 계속 지도하고 또 책 보고 생각하고 이래 해서 조금씩 이제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달래라마 조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상라고 하고 윤회의 고통 이런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바로 뭔가 예를 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오를지 모릅니다. 죽을 때 나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오직 선업. 윤회의 고통 이런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바로 뭔가 예를 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오를지 모릅니다. 죽을 때 나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오직 선업. 악업도 가져가지만 악업은 나는 해치는 거예요. 죽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선업밖에 없다고 해요. 가족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선업은 나한테 근데 죽을 때 도움되는 선업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밖에 다 나한테 소용없다. 나한테 해치거나. 그래서 법을 행해야 된다. 이런 법문 들으면 바로 마음이 조금씩 바로 움직이잖아요. 무자성하면 아무리 무자성하라도 아무렇지 않다고 해요. 바로 바꿔도 그런 거 없다고. 하지만 그거 계속 더는 맨 밑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기반 같은 그 힘이 그 마술에 그때 전전의 말씀은 내가 공성을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그때도 전전의 공성은 모른다고 해요. 내가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맨 밑에서 뭔가 나를 바꿔주는 것처럼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 무상, 윤회, 고통, 불의심 이런 거 들으면 그 진동체처럼 그때그때만 조금 바뀌는 거죠.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와 무자성 이 공에 대해 그거는 맨 밑에서 깊숙부터를 뭔가 바꾸는 작업하는 거. 그거 아주 느리고 우리가 바로바로 이 경험할 수 없는 그래도 힘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존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을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신다고. 그래도 공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래를 말씀하시기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50대 60대인가. 지금은 공도 그리고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공이라고 하면 일단 성인 주지적인 자아가 없는 거, 그리고 아트마 없는 거 이거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유부부터 자연윤재 중앙학파까지가 주장하는 무아, 무아 그거는 두 번째. 그리고 자성을 티끌만큼 없는 가장 미세한 무아, 극무아라고 할까요? 극미세한 무아, 뭐 어쨌든 이런 무아가 세 가지 단계 있는데 전쟁님께서 두 번째 그 미세한 무아에 대해 체험할 때 전기가 찌르는 것처럼 엄청난 큰 경험을 받았다고. 그때 보니까 가장 미세한 무아 체험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무아인 것 같아. 왜냐하면 가장 미세한 무아 체험한다면 그대로 오온에 대해 생각하면 있다는 어찌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장 미세한 무아가 이해하지 않은구나라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오온에 대해 자성이 있다라는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쌍이 있는 동안 나에 대해 자성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계속 있게 된다. 나에 대해 잘못된 그 생각, 아상이 계속 있으면 업을 쌓고, 업을 쌓으면 계속 윤회한다. 그래서 가장 미세한 무아 깨닫기 전까지는 오온에 대해 자성이 있다는 그 생각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사하다. 이거는 가장 미세한 무아, 구련연전 중과학파가 주장하는 그 무아를 깨닫는 거 아니고 두 번째 무아 깨닫는 거. 그 두 번째 무아 깨닫더라도 이런 경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거, 제법이 다 공하다는 거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 제법이 공하다. 그냥 없다고, 그냥 공하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없는지, 내가 제법이 어떻게 공한지, 계속 화두처럼 여기, 화두를 어디 받고, 화두를 품다, 뭐, 스승한테 화두를 따로 어디 갈 필요 없고, 여기 용수보살님께서 여기 화두 다 던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없다는 거, 무아, 제법이 공하다는 거, 무자성, 무아, 무자성, 거기에 대해 계속 이제, 생각해야 된다. 계속 고민처럼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논리로 내가 무아, 무자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논리 가운데 연기의 논리는 최고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하다, 무자성다라고. 모든 존재는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 연기 계속 종가파 대사님께서 삼요도 대제 땐제도배 탈납해서 그러므로 연기를 깨닫는데 정징하소서 나오잖아요. 연기를 깨닫는 거, 연기법. 그냥 원인 조건에서 생기기 때문에 연기법은 이 정도 말고 그것도 연기예요. 그것보다 더 미세한 연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시위연기법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연, 예. 삼연 기억나십니까? 공부할 때 삼연이 뭡니까? 예? 부동연, 두 번째, 무상연, 세 번째, 덕무관연 안에, 역연, 힘, 예. 부동연은 무슨 의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 부동연, 한국 이 말을 DVD로 보면 스승님들 많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렇게. 이게 다 인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쭉 가운데 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무착보사, 아상가 무착보사님께서 지으신 어비다르마 집학론에서 세 가지 연기법, 세 가지 이념, 연기로 나눠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연기는 이제 부동연, 요함의 띠엔스 티베말로. 부동연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고 할 때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창조한 거 아니다라고. 부동연, 예, 부동. 거기서 요함에 흔들림이 없고 거기서 뭔가 다 지식대로 만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무상연, 이 원인이다라고 하잖아요. 창조주가 아니고 원인이다. 원인이 무상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원인도 원인 조건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원인도 무상입니다. 네. 원인이 무상라고 하면 아무 원인에서 아무 결과 생기느냐 하면 아니다. 세 번째 이제 력연, 결과 생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 있다. 무명 때문에 업이 생긴다. 저것이 있다. 부동연.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무상연. 무명 때문에 역연이라고. 이러해서 거기 문착보살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예. 그거 기본적인 연기법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연기라고 하면 이제 상대적 개소, 상대적 긴 거, 짧은 거, 높은 거, 작은 거, 낮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다 상대적인 연기법을 생각해야 된다. 네. 상대적 아닌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인연이라고 하잖아.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상대적. 그리고 상대적이면서 그러면 존재 방식이 일단 인과 이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상대적인 거기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그러면 존재 자체가 존재 방식이 뭡니까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어떤 그게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우리가 공통으로 어떤 이름을 짓고, 거기에다 우리가 이름대로 우리가 이거다 이렇게 설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립해서.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보면 다 가유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실유가 없다. 진실한 실유가 없고 다 가유입니다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가유입니다. 공성도 가유입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공을 깨달아야 된다. 공이라고 하지만 공이 아까 저 시간에 거기 사과 나무에서 사과 딸 수 있는 것처럼 공이 어디다가 이렇게 해서 달려져 있는 거 아니고 자성 없는 것 자체가 공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성 없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다 우리가 이름 붙여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지. 손이라고 하면 이거 보고 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거 다 모여서 손에 있는 거잖아요. 예. 현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이거 통틀어서 이거 전체가 손으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하는데 일단 원인 조건도 있고 상대적인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 손으라고 우리가 공통어로 이제 언제부터 손으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여기 손으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 모양을 손으라고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생각해서 이거 손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하는. 그 복잡해요. 그 과정에. 그런 과정에서 손인데 우리는 그거 아예 생각 안 하고 그 처음부터 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주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 객체 면에서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조작 이렇게 표현하잖아. 일제유심조 이때도 써도 되지만 마음이 조작한 거다 생각해서 이러다라고. 이거 왜 손입니까 하면 이제 그리고 보고 쌍으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한문식으로 표현할 때 쌍으라고 표현하고 또 조금만 실집이라고 법칙이라고 이러고도 표현하고 집 썼는데 실집 법칙 이러고도 아집 법칙 이러고도 표현하고 전도몽상이라고 표현도 하고 잘못된 견이라고도 표현하고 사견이라고도 표현하고 악견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해서 어쨌든 이거 잘 못 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긴 거다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 조금 해결하는 건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무자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적정이라고 했어요? 우리 29분? 위의 적정이라고 해서요. 이제 위의 적정이라고 할 때 위의는 가시고 오시고 이런 다 명언어로 세간어로 속죄 정면에서는 가능하고 적정하면 이제 열반. 이 적정이 열반에도 다른 이름이라고 나오잖아. 아까 이 열반도 자성 열반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성 열반은 뭡니까 하면 무자성이에요. 무자성 보고 자성 열반이라고 해요. 런싱인양대. 그러면 무자성의 반대 자성 열반의 부정대상이에요. 자성 없는 거 자성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 소멸하는 거는 열반이라고. 번뇌 없어지면 그거 열반이라고. 괴로움이 없는 거, 닐바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닐바나, 괴로움 이거 없어지면 이제 닐바나, 열반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반. 세간에서는 큰 스님이 열반하셨습니다 하면 돌아가신 걸로 열반하셨다라고 이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유유열반, 무유열반 이래 해서 이 열반이라는 용어가 이를 티베트도 똑같이 써요. 양을레 대샤스. 그리고 열반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니반, 중국 사람들은 니반이라고 해요. 이거 글자를 니반이 한국에서 열반이 되고 니반이 어디에서는 니르바나 그 음력해서 니반이 되고 니반이 열반이 되는 거야. 티베트는 음력 안 하고 의역했어요. 냥엘레 대바스. 냥엘레 대바. 이 글자 네 개로 표현하면 냥엘레 대바. 두 글자로 표현하면 냥대라고 표현해요. 냥대.
이 냥할리 때가 무슨 뜻이냐? 슬픔에서 벗어나다. 슬픔, 괴로움에서 벗어나다. 그때 슬픔, 괴로움은 이런 번뇌를 의미하는 거다. 번뇌에서 벗어나다. 번뇌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위의 열반이라고 해서 위의 속죄 정면에서는 가지고 오시고 다 가능하고, 열반 즉 자성 공인 측면에서 보면 가다 오다 이거 다 없는 거예요. 왜? 가는 거 자성 없다, 오는 거 자성 없다. 자성 측면에서 가는 거 없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가는 거 자성 없다. 그러면 있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속죄, 세간, 명언, 연기, 현현하다는 현의 정면에서 보면 있는 거예요. 현현하는 정면에서 보면 있는 거. 공인 정면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제 양매처럼 하나는 현이요, 하나는 공이요. 현하면 연기로 이러지 설명하고 다 가능해요. 이거 설명해야 이 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설명도 안 하고 거기 뭡니까? 티베트는 이런 말 제가 들은 바 없지만 한국에서 뭐 법화장인가 오늘 이런 미수 지면서 꽃 하나 해서 제가 바로 깨달아 염화 미수입니까? 이래 해서 뭔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말 많아 안 하고 인사만 조금 쓰고 해서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다. 이래 오늘 좋은 일은 뭐가 생겨. 표지 보고 뭔가 조금 알지만 부처님뿐만 아니라 독가도 법문할 때 말하면 집중이 안 됐는지 선정이 들어 못 갔는지 어쨌든 말 없이 몸이 어떤 미수라든지 이런 통해서 법을 주신다고 해요. 독가는. 그래서 누가 이런 말 어디서 들었나? 거기가 어떤 큰 스님 간선패로 가고 뭔가 큰 법을 줬는지 알고 전에 가니까 법 잘 먹었습니까? 법 잘 먹었냐? 설거지 하라. 이래서 그거 하나 들으니까 이러고 봤냐?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안 오는 거야. 잘 있냐? 이제 쉬어라. 말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말 조금 하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도 다 되는 것 같아요. 위의 적정이라고 해요. 이제 위의 적정 29분 이제까지 이것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공부하고 이제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을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거. 그 목차의 힘이에요. 삽제의 힘. 다 외우라고 하면 우리 못 외웠잖아요. 목차라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금강정은 32분은 그거라도 외우고,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속에 담아있는 내용들이 나누고, 첫 번째 이러고 두 번째, 위의 적정을 나누면 이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책 보고, 생각하고, 문답 좀, 토론 좀 하고, 그 통해서 여기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이제 가고 오다 이런 게, 다 속치로는 가능하고, 속지로 존재한다, 명언으로 존재한다, 세간에서 존재한다, 현의 정면에서 보면 존재한다. 이 네 가지 정면에서는 존재한다. 이제, 공의 정면에서 보면 없다. 자성의 정면에서 보면 없다. 진리의 정면에서 보면 없다. 하나는 뭐라고 해요? 출세간의 의미에서 보면 없다라고.
네 가지 측면에서 없다, 네 가지 측면에서 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합화 대사님께서 있다는 거 두 가지, 없다는 거 두 가지. 있다 하면 이제 자성으로 있는 거, 명언으로 있는 거. 예, 쉽게 표현하면 세간으로 있는 하고 출세간으로 있는 거.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속체로 있는 거, 진지로 있는 거. 예,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 거기 다 용어 하나, 이 같은 용어도 언제, 어떤 경우에 쓰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져요. 그래, 학파별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탁탁탁 무슨 말을, 같은 말을 해도, 이럴 때 이해합니다. 이럴 때 이러합니다. 라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금강정의 이제 제2 무슨 분? 법피 인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예, 위의 적정 분까지 29분의 내용을 우리가 탁탁탁탁 나눠가지고, 그런데 좀 투자하고 시간 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공부할 때만 이거 좀 보고, 집에 가면 이제 다 닫고, 일주일 동안 다 백제화 되어가지고, 또 일요일에 와서 이래야 하다. 또 가면 백제로 막. 이런 반복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고 자꾸 보고. 다음 주 끝납니까? 아니요, 다 다음 주. 빨리 끝내고 싶어요. 29까지 왔잖아. 30, 31 그거 하러. 마지막 32 또 거기 내용 많아요. 거기 그거 한 두 번 해서 안 끝날 것 같아요. 그 내용 마지막에 이제 까마라빌 맙니다. 금관장 마지막 그 사고 기준 마지막 까마라빌 맙니다. 주문스버 주민을 로단 정도 뒤져주는 대단히 딱 이 구절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모든 거 다 예, 별과 별, 구름, 예, 꿈과 같다. 뭐 이래 그 마지막 그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예,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는 최상의 보리시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의 불경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 라마 댄칭 약수께서는 내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성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정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수고하셨습니다.